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 줄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라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라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 주님의 은혜가 어떻습니까? 벌써 그새 까먹으셨습니까? 일주일 됐는데. 다시.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 주님의 은혜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사랑은요, 믿음은요, 자꾸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더 그 감사가 새로워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안식일에 소경으로 난 청년의 눈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어요.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후에 소경이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나길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소경으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오랫동안 눈을 보지 못하면요, 시신경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소경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예 시신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의학 기술로 안구를 기증받아서 수술을 한다 할지라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시신경이 아예 없으니까. 그런데 이 시신경이 전혀 없는 이 청년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겁니다. 다른 때 같으면 다 예수님을 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 예수님을 다 공격할 텐데 이번에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서로 논쟁이 붙은 거예요.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는 걸로 봐서 이 사람 예수는 죄인이다. 근데 지금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바리새인들 간에도 논쟁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불렀다가 다시 부모를 불러서 물어보고 정말 소경이었는지 어떻게 났는지, 너는 그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냐? 그러면 당신들은 누구라 생각합니까? 죄인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내 눈이 떴는데 어떻게 죄인입니까? 계속 이 알기를 하는 내용이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지금 요한복음 9장의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이유는요, 좋은데, 그 일을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왜 안식일에 했냐 이겁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분명히 출애굽기에도 보면 엿새 동안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죽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랍비들은요, 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아예 나열했습니다. 그 일 중에는요, 재밌는 것만 제가 알려드리면 손톱 깎는 것도 안 됩니다. 그것도 일이에요. 수염 깎는 것도 일입니다. 꺼진 불을 켜도 안 되고 켜진 불을 꺼도 안 되고, 다른 집으로 물건을 옮기는 것도 안 됩니다. 바느질도 안 됩니다. 옷이 뜯어졌으면은 이 벌어져서 좀 민망할 수 있을 때는 한 번만, 바느질 한 뜸만 이렇게 뜰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니까 진흙을 침에 이겨서 예수님이 그 청년의 눈에 바른 이것은 뭐 분명히 일이라는 거예요. 워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기본적으로 39가지고 전체적으로 615가지입니다. 그 615가지 중에서도 365가지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거 외우는 것도 이게 어지간한 머리 갖고는 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와서 몇 번째 설교하는지 기억이 나세요? 몇 번째인 줄 아세요? 대충 2달은 된 것 같은데, 오늘 10번째입니다. 제가 첫 번째 설교했던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럼 5번째 했던 거예요. 지난주 거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 그것도 모르시네. 하나님 제일주의. 뭐 미안해하실 것도 없고 뭐 그럴 것도 없으면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설교한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걸 뭘 일일이 다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은혜 받고 정말 그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지키는 것이, 그 중심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지금도 이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지키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특별히 그 출애굽기 35장 3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처소에서 불도 켜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도 켜지 말라. 이불이 아니라 파이어. 예, 그 불도 켜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은요, 세러데이가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그 하루 전날 되면은 그때부터 아예 이 가스불을 가장 약한 불로 켜놔요. 예. 음식을 데펴 먹을 수 있을 정도로만. 저 불도 가장 약한 불로 이렇게 해놓습니다. 다시 킬 수 없으니까. 예. 그렇게 지킵니다. 또 율법을 이 강조하는 이 사람들이 근데 얼마나 또 뭐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키면은 이게 불이 들어오잖아요. 1층 딱 누르면 2층 누르는 게 라이트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 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호텔 아주 높은 고층 호텔에는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각 층마다 쓰는 거. 안 눌러도 되도록. 근데 그럼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어떡하냐? 고층이 어떻게 올라가냐? 걸어 올라가냐? 그때는 이방인한테 눌러달라고 합니다. 나는 못 누르니까 당신이 누르라고. 예. 그럽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율법을 지키고 안식을 지켜야 한다고는 이 사람들도 그 태도가 얼마나 이중적이고 또 자기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냐면 예를 들면 안식일에 구덩이에 만약에 기르던 양이 빠졌다. 그건 또 구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오늘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거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하는 것도요, 그것도 복잡합니다. 성 안에 있으면 안 구해도 됩니다. 맹수가 안 잡아가니까. 성 밖에 있으면, 광야에 있으면 그건 구해야 됩니다. 맹수가 잡아가니까. 성 안에 있어도 비가 오는 우기 때는 또 구해야 됩니다. 물에 빠져 죽으니까. 근데 성 안에 있어도 비가 조금 오는 그때는 또 완전히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 밑에 받침대를 둬가지고 그 다음날 또 안식일 지나면 구하도록 한답니다. 얼마나 이 양 한 마리 이거 안 죽이려고 그 안식일의 계명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서 사람 구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도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잖아요. 손 마랐다는 게 뭐냐면 이 중풍병이라는 거예요. 스트로크가 와서 이 손을 이제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걸 고쳤더니 막 또 뭐라 그러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너희들 안식일이라도 구하면서 사람이 양보다 안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중심 메시지가 뭐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시비 거는 것처럼 일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의 중심 메시지입니까? 핵심입니까? 여러분, 사계명 어떻게 외우고 계세요? 사계명이 뭐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가 아니죠. 그건 뒤에 부제고 앞에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의 핵심은요,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일하지 말라는 것은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것 자체가 안식일의 목표가 아니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날과는 좀 다르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다른 날과 무엇이 다른가? 구약시대 안식일 뭐 했어요? 뭐 했겠습니까? 뭐 했어요? 안식일날 뭐 했을까요? 제사 드렸죠. 출애굽하게 하신, 저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제사를 드렸죠. 안식일이 다른 날과 다른 것은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 죄악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오늘날 그러면 안식일의 개념이 이제 바뀌었죠. 주일로 바뀌었죠. 주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안식일은 마지막 날이죠. 위켄드죠. 그러니까 세러데이죠. 그러나 주일은 우리가 언제 지킵니까? 첫날로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의 첫날로. 수천 년 동안 안식일을 지켰던 이 유태인들이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주일날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안식일을 버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혁명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안식일, 주일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날이 바로 이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일은 그런 날입니다. 부활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일입니다. 안식일의 개념도 다르지 않아요.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날, 그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천국 들어가는 연습을 하는 날이 안식일이고 바로 주일입니다. 근데 안식일에 일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럼 결국 일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민수기 15장에 그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서 자세히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한 사람은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식일 일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날 만나가 이틀치가 내렸고 이미 그 전날 받았고 일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온전히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한 것이지 안식일에 일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날이다. 안식일은 쉬는 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알리는 선을 행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르네 혁명을 지은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사람이 일본의 유명한 의사 집안이에요. 4대째 의사 집안입니다. 여러분, 그 독일과 일본이 의술은 제일 지금도 앞서가잖아요. 근데 이 하루야마 시게오가 어떤 그 책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환자들을 고쳐보니까 자기가 잘 고쳐야 6명 중에 1명 고친다는 거예요. 6명 중에 1명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하루야마 시게오가 4대째 의사 집안인데 6명 중에 1명밖에 못 고쳐? 깜짝 놀랐답니다. 근데 더 놀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의사들이 더 깜짝 놀랐대요. 당신은 6명 중에 1명이나 고치냐고. 우리는 20명에 1명도 못 고치는데. 보통 감기 이런 거 아닌 다음에요. 큰 병들 같은 경우에는 고치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루야마 시게오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병은 일단 들면 어렵다는 거예요. 병이 들기 전에 예방의학, 병이 들지 않도록 음식 관리하고 운동하고 그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예방의학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 연구한 것이 뭐냐면 사람의 호르몬을 연구한 거예요. 호르몬. 그 엔돌핀이라든지 이건 호르몬 아시죠? 호르몬을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몬을 연구해 보니까 우리가 기분 좋으면 엔돌핀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니까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엔돌핀만 나오는 법은 없대요. 항상 이 몸에 안 좋은 뭐죠?